어느 집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나 맨날 같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갖고 작은 소리만 나도 남편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도둑 들은 거 아니야? 빨리 나가봐 막 남편을. 그래서 남편이 푹 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정말 바깥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빨리 나가봤더니 아래층에 내려가 봤더니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갖고 이 남편이 이 도둑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시 도둑 양반, 내가 만나서 너무 반갑소. 내 아내 좀 올라가갖고 좀 만나달라고. 내 아내가 당신 기다리기를 염려하면서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발 오늘 가서 만나고 이제는 다시 안 오겠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이 뭐냐? 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지언정 자기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그리고 살고 있을까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염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가 뭐냐? 염려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라는 것은 혹시라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은 시간, 나한테 오지 않은 사건을 혹시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혹시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직장을 잃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는 건 아닌가? 혹시 장가 못 가는 건 아닌가? 혹시 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사고가 나는 건 아닌가? 혹시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봤나요 혹시? 혹시 해보셨나요? 예,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닥치지도 않았는데, 그 오지 않은 시간, 오지 않은 장소를 미리 땡겨갖고,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어니제이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고 해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되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후회하는 것. 그게 염려라는 거죠. 22%는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고, 4%는 내가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고,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100%라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4%밖에 안 되는 그것들을 100%로 만들어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뭐고 염려가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민자들의 염려는 다른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경제의 염려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돈이 없으면 의지할 데 없는데,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데. 여러분 정말 요번 올해 들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요. 1월달 너무 힘들었어요. 1월 마지막 주에 눈이 오고 2월 첫째 주에 눈이 오고 장사 2주 동안 굶쳤죠. 그게 교회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어요. 헌금이 1월달에 15%가 줄었어요. 지금 작년에 비해.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는 뭡니까? 건강의 염려이죠. 예, 보험 들고 싶은데 한국에는요, 보험이 참 잘 돼 있어요. 한국은 싸기도 합니다. 100불, 200불이면 온 가족이 그냥 마음껏 병원에 가갖고 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가갖고 걸 걱정이 없어요. 암 걸려도요, 별로 돈도 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암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집 팔아야 돼요. 파산되는 거예요. 중병이라도 걸려봐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죠. 염려가 생기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1월 한 달 동안에 신종플루가 생겨갖고 150명이 죽었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으셨나요? 1월 한 달 동안에 150명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죽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신종플루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건강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들이 염려하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 염려죠. 자식. 어떤 분들은요, 자식 때문에 내 인생 다 포기한 분들 계세요. 자식에 올인하느라고 내 인생은 없어. 그냥 자식 인생만 있어. 그래서 그 자식한테 모든 걸 투자했는데 그 자식이 혹시나 공부라도 못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죠. 또 무엇을 염려합니까?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요, 신분이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신분의 문제가 자유로운 사람도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아시안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차별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그래도 미국에서 성직자는 그래도 좀 대우해준다는데 아시안이라고 대우 못 받는 나라인데 성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분 문제까지 해결 안 돼봐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신분의 문제,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갖고 해결됐으면 계속 염려해도 되죠? 그런데 계속 염려만 할 뿐 아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염려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염려하면 어떤 일만 생깁니까? 잠만 안 와요. 불면증만 생깁니다. 염려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까 소화불량 생깁니다. 염려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염려하면 아무것도 좋을 게 없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성경 66권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몇 번 있는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366번 기록되어 있더래요.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와,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하루도 우리가 걱정하면서 하니까 하루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1년에 365일인데 왜 366번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2월달에 하루가 더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구나, 이렇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염려할까요? 왜 인간이 염려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아주 큰 일이 일어나면 작은 염려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작은 것들에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요, 학교 가깝고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같이 C 받고 D 받고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러면 막 집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 C가 이게 성적이냐? D가 성적이냐? 큰일이라는 안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파봐요.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C가 문제입니까? D가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예? 괜찮다. C 받아도 괜찮아. D 받아도 괜찮아. 건강만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야, 성적이 이게 뭐야? 부모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지금 작은 것들로 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인들이요, 남편한테 평상시 잔소리 엄청 합니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걸로 싸우지 않습니까?
남편이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집안 청소는 당신이 돌려야지. 애들 공부는 당신이 더 공부 잘하잖아. 당신이 봐줘야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매너 있게 설거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자꾸 우리는 부인들한테, 남편들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남편이 병 들어갖고 병원에 누워봐요. 예?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보, 청소 안 해도 돼. 빨래 안 해도 돼. 설거지 안 해도 돼. 집에 와서 TV만 계속 봐도 괜찮아. 건강만 해줘. 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작은 일, 사소한 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너무 편해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쁘면 염려 안 해요. 바쁘면 무엇인가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안 바쁘니까, 시간이 널널하니까 괜히 염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군대를 가면, 한국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짝대기 하나, 1인병 때는요, 자대에서 고참들이요, 아주 쉴 틈 없이 돌립니다. 구두 누가 닦아야 돼요? 군화 누가 닦아야 돼요? 1인병이 닦아야 됩니다. 침상 누가 닦아야 됩니까? 1인병이 닦아야 됩니다. 총기 손질 누가 해야 됩니까? 고참 것도 다 1인병이 합니다. 밥 누가 타옵니까? 1인병이 타와야 되는 거예요. 1인병이 모든 걸 다 해요. 1인병, 일병들이 다 해요. 근데 6개월 동안 짝대기 2개 될 때까지 1인병은 계속 돌립니다. 그런데 그 1인병들이 그렇게 바빠도 화장실 가면 딴 생각해요. 화장실 가면 애인 생각하고 딴 생각해요. 그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딴 생각 못하게 계속 돌려야 뭐합니까? 군대에서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날 군대는요, 너무 봐줘. 너무 편하니까 딴 생각해갖고 염려가 생기니까 군대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바쁘면 염려할 생각, 염려할 틈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느긋느긋 아주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유 부리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칭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정말 나를 믿고 살았구나 칭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그냥 신앙생활 천천히 해요. 여러분, 그 천천히 한다고 진짜 걱정이 안 생기고 염려가 안 생기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하고 아주 그냥 느긋이 하는 이 사람들이요, 다 말을 만들어내고 다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다 염려거리를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고, 시간이 많으니까 좀 바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좀 새벽 예배도 좀 나오세요. 예?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한 번도 새벽 예배 가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다 이놈아.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적이 없고 충성한 적이 없어요. 자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열정을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고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기도도 좀 하고 열심을 내야,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야, 바빠야 염려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생깁니까?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사실 결단할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결단할 게 별로 없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줬어요. 옛날에 뭐 바쁜 게 뭐가 있습니까? 동네 서당이 하나요? 거기 가면 돼. 훈장님이 가르쳐주는 거 배우면 돼. 동네 처자들이 얼마 없어. 그 중에 한 명 고르면 돼. 예? 교통사고 날 염려도 없어요. 왜요? 소나기부지 타고 다니면 돼. 넘어져봐야 무릎 까지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바빠. 예? 너무 많어. 처자들도 너무 많아. 우리 동네는 별로 없지만 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고를까? 결단을 해야 돼요. 핸드폰 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몇 가지? 엄청납니다. TV 사려고 해보세요. TV도 엄청납니다. 너무 많아. 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왜 염려가 생깁니까? 나 혼자다 라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생깁니다. 세상이 나 혼자다. 그럼 여러분 두렵죠. 두려우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죠. 근데 신앙인은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인의 위기는 뭐냐면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예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갖고 이겨요. 그런데 이기고 난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이 나쁜 왕비가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너의 목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내일은 너의 목숨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엘리야가 겁을 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다. 로뎀나무에 앉아갖고 죽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죽었고 나 혼자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가 고독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에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4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절망이 오고 근심이 생기고 두렵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있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는 대표 선수로 싸운 거지. 감추어져 있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고독하고 외롭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아직 7,000명이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 혼자야, 외로워, 고독해,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어 이런 분 계십니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또 염려가 생깁니까? 죄를 지었을 때 염려가 생깁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이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뭐 하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감추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들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는 거죠. 뭐가 또 염려스럽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자식들은 잘하고 있는데 빚은 늘고 가진 것은 없고 집값은 올라가고 현실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그것이 어딘가? 공동묘지다.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만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어쩔 수 없이 염려하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염려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염려를 하지 않고 해야 될 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염려하면 안 된다고 하실까요? 염려는요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해서 우리한테 이로우면 계속 염려해도 되죠. 염려해서 우리가 해롭다면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원어가 뭐냐면 메림네오예요. 메림네오. 이 뜻은 뭐냐면 쪼갠다, 갈라놓는다. 이 메르나오와 마음이라는 누스가 만나서 메림네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면 마음을 쪼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영어로 염려는 뭔지 아시죠? worry.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Don't worry. 괜찮나요? Don't worry. 그래서 우리 don't worry라는, 그 worry라는 뜻이 뭐냐면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막 물어뜯는 것처럼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짐승에게 물어뜯기면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염려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두 주인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이 누구예요? 재물이고요. 두 번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을 선택한 사람들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바른 믿음, 돈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게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염려하며 살게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염려가 우리한테 내가 물질을 쥐고 있는 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안 드리는 게 나한테 이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11조 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편하면요, 난 11조 안 하는데 마음이 편하다. 그럼 아직 신앙의 수준이 저기 아래예요. 내 11조 안 하는데 불편하다. 나 시험에 들 것 같아. 목사님이 자꾸 11조 얘기하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1조 해봐요. 제가 아무리 11조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에 안 들어요. 11조 드리는 사람이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이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요. 11조 하나는 너희 곳간에 하나님이 쌓아놓나 안 쌓아놓나 시험해보라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조차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내가 굶을까 안 굶을까 드릴 수 있는 믿음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라는 거죠.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면 병 생긴다고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 병 생깁니다. 무슨 병이에요? 염려병. 염려병이 어떻게 돼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 뼈가 뭐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죠. 병 생겨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돈을 창고에 부자가 소출을 가득 쌓아놨는데 나는 이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다. 근데 그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꼭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야 소유해야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염려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시집을 갔어요. 첫째 딸은 신발 장사에게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우산 장사에게 시집을 갔어요. 이 사람 날마다 걱정인 거예요. 비가 오면 신발이 안 팔리는 거예요. 햇볕이 나면 우산이 안 팔리는 거예요. 날마다 한숨 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 왜 이렇게 당신 한숨 쉬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처방전을 해줍니다. 아니,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햇볕이 나면 신발이 잘 팔려서 감사하면 되지. 어떻게 당신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키가 작아요.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면 키 크나요?
염려해갖고 만약에 키가 한자는 요만큼이죠. 예? 45cm. 여러분, 한자라도 만약에 키가 클 수 있다면, 그럼 염려해야죠. 저희 아들이 키 크고 싶어졌어요. 키가 큰 게 좋은 건 줄 알았나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저한테 칼슘 제제를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칼슘 제제를 사줬어요. 하루에 3알에서 5알 먹더라고요. 열심히 먹어요. 제가 뭐 시키지도 않아도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죠. 자기가 키 크려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지금 최근에 한 달에 1cm씩 크고 있어요. 1cm씩. 한 달에. 깜짝 놀랐어요. 누나보다 작았는데 누나보다 컸어요 벌써.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유 먹고 칼슘 제제 먹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키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목숨, 생명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염려해갖고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데 내일 죽고, 염려해갖고 내일 죽을 때 한 달 후에 죽고, 그러면 염려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염려한다고 목숨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명이 단축됩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익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염려는요, 왜 하면 안 됩니까? 오늘의 행복을 빼앗겨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오늘 누려야 될 행복을 빼앗기고 있다라고요. 어느 학교에서 종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10번 종을 치고요. 한 달에 300번을 종을 치고요. 1년이면 3,600번을 종을 치고요. 10년 동안 그 학교에 일해야 되는데 36,000번을 종을 쳐야 되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려서 야, 내가 36,000번 종 쳐야 돼? 이 시끄러운 종을 내가 36,000번 쳐야 돼? 스트레스 받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아니, 당신 뭘 그렇게 미리 걱정하십니까? 오늘 하루에 10번만 치면 되잖아요. 한 번에는 한 번만 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한 번만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걸 10년 동안 36,000번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바보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행복한 걸 누려야 돼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을 나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 행복하리라. 멋진 말이죠. 오늘을 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 그 사건들을 막 미리 땡겨갖고 걱정하고 있으면 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간단해요.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든 게 있는데 그게 새예요. 새. 여러분,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올 때 이 프로비디언스 로드로 오는데 새가 막 수백 마리가 막 거기가 이제 나무도 많고 그러잖아요. 땅도 넓고 그러니까 막 날아다녀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셨죠? 이 지구상에 새의 종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약 9,000종에서 10,000종이에요. 9,000에서 10,000종류의 각기다른 새들이 있어요. 놀랍죠? 별로 안 놀랐는데. 근데 그 새가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냐면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새가 1,000억 마리예요. 약 1,000억 마리. 지구상에 사는 인간이 70억이에요. 70억인데 새가 1,000억 마리면 인간이 몇 배예요? 14배는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비 한 마리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하루에 100번 준대요. 자, 100번 먹이를 주는데 100번 먹이를 주려면 이 곤충이나 애벌레나 뭐 날아다니는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몇 마리를 잡아 먹어야 되냐면 하루에 7,000마리를 잡아 먹어야 된대요. 제비 한 마리가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7,000마리의 곤충과 애벌레를 잡아갖고 100번을 새를 먹여요. 제가 지구상의 새가 몇 마리라 그랬어요? 1,000억 마리.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나오십니까? 1,000억 마리의 새가 자기 새끼 한 마리를 먹인다 그러면 얼만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곤충이 얼마나 많아야 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그 새가 하늘을 날다가 배고파서 떨어져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이 말이에요. 공중을 나는 새가 비실비실 배고파서 목말라서 그렇게 죽은 새가 있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마리도 그런 새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 공원에 나가보세요. 어떤 공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비둘기한테 먹이 너무 많이 줘요. 비둘기가 뚱떼지 비둘기 있어. 뚱떼지 비둘기. 막 날지 못하는 비둘기 보셨어요? 비둘기 살 너무 찌면 못 날아요. 너무 몸이 무거워갖고. 오히려 그런 뚱떼지 비둘기는 있을지언정 굶어 죽는 새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000억 마리의 새가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너희는 이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겠습니까?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믿겠으니까 예수님이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 예가 뭡니까? 디레핀 백합화죠.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못 믿으니까 백합화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합화,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피는 백합화는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네모네라는 꽃이 피었어요. 활짝 피었는데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치면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걷어다가 아궁이에 땔감으로 떼는 거예요. 하루 꽃을 활짝 피웠다가 아름답게 존재했다가 땔감으로 타지는 그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굶어 죽는 일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헐벗는 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셔. 너희 아버지가 아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가끔 용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용돈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용돈을 줘도 쓸 데가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 사주니까. 용돈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죠. 갖고 있으면, 우리는요 내 손에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안심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죠? 주시죠? 언제 주세요? 언제 주세요? 우리는요 지금 달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지금 달라.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 줘서 이거 망하면 어떡해? 지금 줘서 실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아, 지금 아니야. 내가 가장 좋을 때 줄게. 하나님의 때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은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아, 이상하죠.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제일 먼저 치러야 될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할례 해갖고 일주일 사이에 여리고성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은 제발 좀 하지 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전쟁 중인데 하나님 우리 할례 행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고 저쪽이 취약하니까 저쪽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겠어요. 그런데 할례 행하라 그러면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상인데 할례를 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는 거죠. 여리고성 돌아라. 하나님 여리고성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성을 넘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왜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만들어 놓고 꼭 믿음의 도전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못 봐요. 절대로. 네버. 왜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돼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야 그래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에 맞는 그런 명령 안 한다니까 꼭 우리한테 어려운 일 시켜요. 꼭 어려운 일, 힘든 일 시켜요. 그죠?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나한테 11조 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나 못해. 그렇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 꼭 시켜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항상 이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죽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이. 불쌍한 사자들. 사자 얼마나 불쌍해. 그죠?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어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나가죠. 그때 에스더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역사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게 그냥 하나님 그거 말고 그냥 믿음의 역사 말고 나는 일반적인 거 좋아해요. 일반적인 안전한 거. 하나님 그냥 안전하게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맞는 거 그거. 근데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은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그것을 선택해 살 거다. 하나님의 역사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하나님 절대 손에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만 하지 내 이성적으로 내 합리적으로 생각해갖고 행동하는 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 중에 보석을 만드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봐라. 근데 그 반지는 특별한 반지여야 된다. 내가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 높아졌을 때, 그때 내가 막 자만심이 충만하고 교만해갖고 그러고 있을 때 그 반지를 보면 모든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반지여야 된다. 동시에 내가 인생에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반지를 보면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모든 절망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나가갖고 고민하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지혜가 충만하다는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가갖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했는데 어떤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빌려줍니다. 그래,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반지를 예쁘게 만들기나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기십시오. 뭐라고 새기냐면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새기십시오. 뭐라고 새기라고 했어요?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예, 다윗이 너무 승승장구할 때 그걸 보면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이런 행복한 순간, 이런 승승장구하는 이 시간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너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반지를 보면서 이 절망의 순간도 다 지나가는구나. 가장 귀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 이름 앞에 별명처럼 붙이고 다니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피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도 가난했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무식했어요. 삶에 인간적인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속에 로마가 결국 무릎을 꿇게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야고보 뭐예요? 염려에서 해방됐다. 어떤 염려요? 이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PPT 띄워주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져요?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무조건 지죠. 근데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집니까? 무조건 골리앗이 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고. 그럼 여러분, 모세 대 바로 누가 봐도 누가 져요? 모세가 지죠. 그런데 하나님 대 바로 누가 져요? 바로가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대진표를 다시 짰는데 자신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유정옥 대 말기암. 그럼 말기암이 이기죠. 근데 하나님 대 말기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염려는 그치게 될 줄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